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그동안의 그리움의 정을 풀었던 두 사람. 이제 요셉은 그를 보고 찾아온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될 책무를 실행해야만 하겠지요.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먼저 요셉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몇 명을 바로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들의 요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허락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말한 것은 목축업을 위해서 필요한 땅, 고센 땅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평소 요셉에 대한 그의 신뢰도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인격과 리더십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바로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의 리더십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바로로부터 원하는 바 답을 찾아낸 요셉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를 아련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집트로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군요.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아직 젊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참으로 굴곡이 많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의 삶이 그러했죠.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서 사고를 일으켰죠. 또 나이 들어서는 삼촌 밑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속는 세월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자녀들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은 단지 물질적인 형통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과요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 진짜 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바로에게 인사시킨 요셉은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그의 가족을 정착시키고 그들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마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자식 하나 잘 키웠더니
그 덕을 보고 산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실로 그 가족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요셉의 능력과 리더십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진가는 그가 이집트를 위하여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흉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도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내고 곡식을 살 돈조차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요셉은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국가 재정을 위해서 그의 능력과 탁월한 정책을 사용하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주고 살 능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국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인적 자원이 늘어났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의 국정 장악 능력은 확대되었을 것이고 국가 재정도 더욱더 풍성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인심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 되어야 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은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국가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사람, 이 요셉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반부에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잠깐 살다가 나올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했었을 터인데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세월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그의 아버지 이삭의 무덤이 있던 곳, 그 선산에 장사되기를 원했는데요.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했겠거니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녀 대대 손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의지하여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음을, 그 땅을 영원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답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일찍이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요셉이 너의 죽음 옆에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 비록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묻힐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야곱에게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지켜보시며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은 이집트에 잘 정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과정 중에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에게도 기쁨과 안심을 심어주는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도구가 되었던 요셉의 삶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자신의 약속을 완성지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